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의 정확한 명칭은 교회개혁 주일입니다. 교회 중에서도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를 개혁한 주일입니다. 서방교회는 서유럽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 또는 천주교라고도 부릅니다. 그 당시 서유럽 지역 교회는 로마 교구의 주교인 교황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이 교황의 타락이 서유럽 교회를 타락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자들은 주로 이 교황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 개혁의 결과로 소위 개신교 또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이 서방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당시에 생겨난 대표적인 교단이 독일과 북유럽의 루터교회,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영국의 성공회, 회중교회, 침례교회 등입니다. 나중에 영국 성공회에서 감리교회가 또 분열되어 나옵니다. 이렇게 교회 개혁의 결과로 생긴 개신교의 특징 중 하나는 간단한 예배 의식입니다. 일부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개신교 교파는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복잡한 예배 의식과 각종 성례를 아주 대폭 간소화하고 철폐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제의 종교라고 할 만큼 복잡하고 긴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 외에도 고해성사 같은 여러 가지 의식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예배를 흔히 미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미사라는 것은 구약 시대의 희생제사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또는 사제라고 불리는 분들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하고 비슷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개신교 교파들은 이 성찬식 중심의 미사를 폐지하고, 그리고 길고 복잡한 예배 순서를 짧고 단순하게 하고, 대신에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크게 늘렸습니다. 또 7가지 성례전 중에서 세례식과 성찬식만 빼놓고 다 폐지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이 천주교의 사제는 이 예배 또는 미사를 진행할 때 자기 나라 말로 한 게 아니라 당시로서는 죽은 말인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배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다가 성찬식 순서가 되었을 때 빵을 받아 먹는 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개신교는 이런 제의적인 예배 또는 성찬식 중심의 미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단순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예배 덕분에 개신교 신자들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좀 더 실천적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적극적인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바로 그런 전통을 계승한 교회라는 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듣고 배운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에서 실천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본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제 해마다 그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하는데요. 우리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20%, 30%에 불과합니다. 특히 신뢰도에 있어서 천주교보다 항상 뒤집니다.
이렇게 천주교에 뒤지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우리 개신교나 목사들이나 개신교인의 삶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보다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참 아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신교가 불신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 자신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단지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더 중심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좀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 또 신약의 말씀은 예배 드리는 일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 1장 10절 이하 말씀은 당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절부터 9절을 보면 그 당시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요 또 아버지요 임금님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인을 알아보는 짐승보다도 못한,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외적이 나라를 침입해서 영토 대부분을 빼앗아 버렸고 수도 예루살렘만 겨우 살아남은 상태였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치 포도원의 망대, 참외밭의 원두막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만 겨우 살아남고 예루살렘 주변을 적들이 다 둘러싸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소돔의 관원, 즉 소돔의 권력자라고 부르고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도시 이름인데요. 이 두 도시는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예루살렘도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망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봉독한 10절 말씀, 예루살렘에 사는 권력자나 백성들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바로 그 죄 때문에 남아국 유다 전체가 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을 지적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도덕적인 생활을 책망하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바치는 그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 아무 쓸데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당신에게 바치는 그 재물을 충분히 받을 만큼 질리게 받았다. 그러니 더 이상 재물을 바치지 말라. 재물 바치는 게 지겹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것 또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고 그들의 제사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제사 드리러 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제사를 의무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당신은 그런 것을 요구한 적도 바라신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성전에 와서 걸어 다닐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와서 드리는 제사, 기도 같은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더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성전에서 모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또 월삭, 즉 매월 첫날, 그리고 여러 절기에 예루살렘의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매주 모여서, 매달 모여서, 또 매 절기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이 보기 싫다. 이렇게 매 절기마다 모이는 모습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꼴도 보기도 싫으니 제발 당신 앞에 나타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는 것,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시는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3절 하반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성회, 즉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일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드리고 악한 일도 저지르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도무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15절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당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손을 높이 들고 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살인을, 사람들 피를 흘리게 했다, 또 죄를 저질렀다 하는 뜻입니다.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도 듣지도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매주 또 매달 그리고 절기마다 때에 맞춰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그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당시 남왕국 유다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서 영토 대부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한 게 아니라, 벌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신앙생활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마을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위선적인 종교의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지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악한 행실과 악행을 그치라고 하십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욕망과 죄악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착하고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고아와 과부 같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사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른 삶이 없는 예배는 가증스러운 예배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예배일 뿐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위선적인 신앙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에게 초대하십니다. 당신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범죄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죄 짓지 말고 그렇게 죄인의 상태에 머물지 말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을 기초로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묵상한 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바르게 살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죄 짓는 삶을 청산하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1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과정 없이 다시 말해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도 않고 잘못을 바로잡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용서만 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20여 년 전에 나온 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은 이제 살해당한 어린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들을 잃어버린 이 주인공은 그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성숙해지고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조금 이겨냈을 때 그 살인범을 용서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교도소에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면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에서 만난 살인범은 편안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살인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편안하게 말을 했습니다. 살인범의 그러한 태도, 또 그러한 말을 보고 들은 이 주인공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용서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 주인공은 신앙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미략이라는 영화는 기독교의 용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범죄 피해자에게 배상하지도 않고 범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받지도 않고 또 새롭게 살겠다는 다짐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 말로만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용서가 가능하다면 그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용서는 가치도 없고 당사자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용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만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삶의 변화나 피해 보상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가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하는 일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전 재산을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배상하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삭개오는 죄를 저지르며 살던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성경 미가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은 제물이나 많은 제물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바른 삶, 사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고 그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배당이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신자들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종교적인 예식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신앙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위선적인 신앙인이 되고 말 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또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십시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답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빠져 자신밖에 모르고 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은총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선적인 신앙생활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귀한 은총을 값싼 은총으로 변질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